오늘 말씀 제목은 스펙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좋은 데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카나다에 있으니까 카나다에 이제 유학을 오거나 또 일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도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 때하고는 다르게 최근에 그런 것을 보고서 하는 말이 스펙을 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결국은 이력서, 좋은 이력서에 늘 자기의 경력을 쌓아나간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좋은 스펙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하나만 보신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스펙은 예수라는 스펙 하나만 주셨어요. 청년들이 스펙을 이것저것 많이 쌓으면 취직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 예수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스펙 그것만 있게 되면 이 생과 내생에서 웰빙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더 많이 아는 것,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웰빙이 되는 것이지요. 그 스펙이란 말은 원래 제품을 살 때에 이 제품의 규격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또 품질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스펙이죠. 근데 제일 스펙이 많이 쓰이는 말인데 그것은 건물을 지을 때에 이 스펙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스펙이란 말이 시방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에 건설회사에서 일을 해봤는데 그때 저는 그 스펙이 뭔지를 처음 알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파견돼서 공사를 하는데 설계하시는 분이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도면을 주지요. 거기 치수가 다 나와 있어서 이 건물은 이렇게 이 치수로 정확하게 규격을 맞게 건물을 지으세요. 그렇게 하고 또한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재료는 어떤 거를 쓸 것인가에 대한 그 재료의 품질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는 것이 스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시방서인데 건물이 크게 될수록에 이 시방서 스펙이 점점 더 방대해지게 되지요. 교회는 어떨까요? 건물을 지을 때는 세상 건물 지을 때하고 똑같은 도면하고 시방서를 받겠지만 교회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스펙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경은 교회를 지을 때에 그 스펙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에 그 시방 스펙이 점점 두꺼워지겠죠. 그런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시방서의 첫 페이지를 열게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그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 건물을 처음 지을 때에 이 돌을 이 주춧돌 혹은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모퉁이 돌이 놓여지지 않으면 교회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로 임하실 때에 거기에 분명히 모퉁이 돌이 놓여질 때에 교회는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그 교회를 눈에 안 보이지만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스펙의 첫 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이에요. 성도의 세움받은 우리 일생에 우리 신앙이 세움받는 것, 그 시작은 예수님한테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때에 성도는 성령께서 세워 나가듯이 교회는 예수님이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모든 조각조각 다 모아서 다 이어서 웅장한 건물을 지으신다. 이것이 교회의 시방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건물하고 똑같이 그 스펙대로 지으면 끄떡이 없는 것이죠. 어떤 미국의 어떤 주에서 태풍이 많이 부는 주라 그러는데 태풍이 불었을 때에 모든 건물이 집이 다 무너졌는데 유독 한 집만 멀쩡하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주인한테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 있나요? 우리 주에서 규정한 그 스펙대로 지방대로 제가 지었거든요. 다른 집들은 그렇게 안 지었는 모양이죠. 지금 세상에 바람이 엄청 불어요. 오늘도 바람이 센데 그런 바람도 있지만 지금 세상이 몰아치고 있는 이 바람, 교회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이 역력하게 보여요. 그 태풍 바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끄떡이 없이 버틸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솔로몬 이야기인데 성전을 짓는 솔로몬 이야기, 열왕기상 6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여 하였더라. 이것이 처음 보는 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제가 명색이 옛날에 청년 때 건축을 좀 배웠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솔로몬 처음 성전인데 그건 직 6면체로 길다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바람이 옆에서 불 때에 그 건물은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마치 중세의 고딕 성당의 옆에 측벽이 방들이 쭉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도 좌우로 전후로 넘어지지 않게 그 다락방들을 보강해서 거기에 앉혔다, 그 얘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죠. 그러면 건물이 바람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지붕을 덮어서 지붕을 다 그 합판으로, 그 판으로 다 덮었다. 거기까지 지금 마쳤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마친 거죠. 뼈대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네가 지어야 할 진짜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제가 주목했어요.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공식 처음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순간만큼은 솔로몬은 왕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여기에 뽑혀서 듣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책을 지금 받았는데,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거기에 시방 스펙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시방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방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솔로몬이 진짜 지어야 할 건물은 눈에 보이는 내 집 성전 말고, 그것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네가 내 말씀 규례, 말씀이 스펙인데 유일한 스펙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네가 준행하고 말씀이 항상 네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 너의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지금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말씀이 스펙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교회는 성령이 운행함으로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이죠. 지금 이 골방을 다 지어서 자연적인 바람의 그 피해는 최대한으로 막았지만 지금 교회를 향해서 불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바람을 교회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각자 성도가 살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때에 이 세상 바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오늘 솔로몬한테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우디에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 현장이 있고요. 저기 멀리에 다른 외국 회사에서 와서 공사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카나다 공사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비슷한 건물을 짓는데. 근데 보니까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들 현장은 진척이 거의 없어요. 매일 그 상태예요. 근데 우리 현장은 그 코리안들 특유의 빨리빨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간 작업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공사가 척척척척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 스펙이 있는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또 치수도 안 맞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그럴 때 일본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대나웃이라는 걸 해야 돼요. 다시 뜯고 부수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기를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보니까 저쪽 카나다 업체에서 짓는 건물하고 우리가 짓는 건물하고 끝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뜯어 고치느라고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미적될까? 저도 지금 카나다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 카나다 업체들은 공사하는데 굉장히 늦어요. 뭐 저렇게 꾸물꾸물 되나? 예. 하지만 나중에는 정확하게 잘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공업체가 왜 늦어지나 봤더니만 공사하다가 이건 분명히 도면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 시방이 없는 게 지금 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이 카나다 업체의 그 현장 소장이 그거 밀어붙여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서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중간에 그 건축주하고 우리 시공사 사이에 있는 감독관한테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감독관이 임의로 하나에 안 하죠. 그 감독관은 또 원 설계자한테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의 공사 기간 잡혀 있는 것은 그렇게 설계자한테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사하는 뜻인가요? 라고서 물어보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그 공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이 시대에 이거는 말씀이 없는 건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세상에서 주는 도전적인 질문이 많이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말씀은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공사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먼저는 이거 밀어붙여. 그래 빨리 지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오해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밀어붙여 그렇게 성령이 하시지 아니하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영어로 오퍼레이션 하는 모습인데 성령은 먼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감독관처럼 성령은 성도와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중간에서 감독하시는 그런 분이라 할 수 있는데 성령은 오늘도 애매한 문제가 발생할 때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은 원설계자이신 예수님한테 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늘도 내가 문제를 안고 예수님 이거 성경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굉장히 애매하고 세상은 이렇게 가자고 막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말씀을 스펙을 이해할 수 있게 재해석을 해 주신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는 여태까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그렇군요. 그 말씀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걸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교회를 붙들고 모든 것이 다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착착착착 교회가 원상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할 때에 교회와 성도는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신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밀어붙여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도 온유한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교회의 시작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물어보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마 10중 8구 뭐라고 하실까요? 여기에 십자가를 세우자. 여기에 내 자신이 죽을 수 있느냐? 너희 교회가 이 자리에서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밀어붙여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너스톤 찬양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방은요, 품질은요, 모든 것이 강하고 단단하고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연약해진 자, 가장 연약해진 자를 들어서 그 피스 고기에 앉힐 때에 그 안에서 예수가 강하게 되어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게 교회, 그게 시방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이 이 바람을 태풍도 이길 수 있는 끄떡없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데에 다 쓰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13절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말씀대로 그 스펙대로 살 때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 뜻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생전 내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는 것을 내가 보장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성령은 절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애를 쓰고 있는 청년들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삼촌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라반 삼촌 집에 가서 고생한 야곱과 같아요. 야곱은 이것저것 삼촌 집에서 많이 꾀를 배우고 여러 가지 좋은 스펙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은 그러면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나이 들어가는데 요새 청년들하고 비슷한 고민이죠. 내 집은 언제 세우냐 그 얘기죠. 그래서 야곱은 삼촌 집에서 나와서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세상 동네에 있는 또 새로운 스펙을 더 추가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혹상당했어요. 혹상당했어요. 다 쓰러졌어요. 집이 세우려고 했던 야곱의 집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깨닫죠. 내가 진짜 필요한 스펙은 하나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누천년간 이 스펙은 딱 하나예요.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진 겁니까? 하나님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그 말씀으로 언약을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스펙은, 이 시방선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아버지인 이삭하고 맺어졌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시방은 똑같아요. 그런데 요사이도 건물을 지을 때에 설계자가 있고 건축주가 있잖아요. 건축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시공사가 돼서 거기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건축주의 이름이 있고 나는 을로서 거기에 내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야곱은 베델에서 뭘 느꼈냐 하면 할아버지하고 아비하고 맺은 그 말씀, 그 언약이 이제는 그 이름들 말고 자기 이름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맺는 새로운 언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해주고 너의 웰빙을 내가 보장을 하고, 어떤 때 이 말씀대로, 이 말씀 규례대로 네가 살 때에 내가 너를 크게 하고 이 생과 내 생에서 나한테 복을 주리라, 웰빙을 주리라, 그 약속하는 그 이름이 내 이름으로 갱신된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교회가 할 일은, 또 우리 신앙의 선배가 할 일은 우리 자손 이름으로 하나님하고 그 말씀이, 그 시방이 이름에 우리 자손의 이름이 자자손손 갱신돼 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 없어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요. 그럴 때에 이제 오직 한 스펙, 그 스펙이 있는 사람, 그 스펙이 있는 교회,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인데, 오늘 말씀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까 처음 읽을 때에 9절에 보세요. 다시 9절에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보세요.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주어가 들어갔죠. 솔로몬이, 그 주어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인부들을 시켜서 시공사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지자처럼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이제는 아니네. 이것은 내 아비 다윗이 나한테 시켜서 내가 하는 공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가 나한테 그냥 맡겨준 공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접 언약을 맺어서 이 공사는 내 공사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달라지죠. 나는 절대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언약의 대상으로서, 언약의 그 파트너로서 나를 써주실 때 솔로몬이 얼마만큼 기뻐했을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항상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이 열왕기 또 역대기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라는 말이 있지만 너희 조상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을 기억하고라는 말씀은 전혀 안 나오지요. 그게 솔로몬의 불행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솔로몬이 만약에 오늘 이 자세 그대로 가서 평생 말씀대로, 말씀의 그 스펙대로, 스펙이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틀림없이 다윗과 솔로몬과 맺은 언약,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은 어떻게 해서, 르호보암은 전혀 말씀하고 스펙을 다 잊어버린 사람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밀어붙여 아주 폭력적으로 나왔잖아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인간의 정욕을 가지고, 그 성경에 없는 말인데요. 어떻게 하면, 밀어붙여. 그럴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주저앉고 말았다는 사실도 알 때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 이 스펙이 항상 하나님과 갱신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스펙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생과 내생의 웰빙이 보장됩니다. 교회의 스펙에는 예수가 시작하시고 성령이 완성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와 가정은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늘 아뢰면 스펙이 이해되고 성령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실 것입니다. 스펙을 쌓으려는 세대에서 유일한 스펙, 언약의 말씀이 자손만대로 전수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10장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 누구려. 모든 원수 해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려.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로.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시편 118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